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장에 보듯이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남쪽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요시야 왕 아들 시드기야 11년까지,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남쪽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진노를 내리셔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뜻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 진노를 거두시고 멈추시겠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만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죄악상을 볼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까 너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대의 죄악상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했는지.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들까지도 세속화되고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변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죠. 중국의 남부 지역이 갑자기 강한 바람과 함께 홍수가 쏟아져 가지고 많은 집들이 물에 잠기고, 또 중동의 그 사막이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잠기고 하는 것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이 동남아 지역, 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기온이 지금 50도를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50도를 넘어가면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장마가 어떻게 우리에게 닥쳐올지, 얼마나 더울지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못한다고 그러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동시다발적으로 막 토네이도가 일어나가지고 아주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그 홍수를 막을 수 없어요. 그 토네이도의 그 이동 경로를 옮길 수 없어요. 이런 지금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뉴스를 접하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실상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예레미야 여기 4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좀 보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이 예레미야 4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증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죄악상을 보시고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기로 작정하고 계시지만 이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멈추셔요? 회개하면. 세상이 회개가 아니고, 내 남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누구 교인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회개해야 돼요? 우리 각자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면 회개해야 되는데, 첫째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돌아오려고 하느냐? 누구에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왜냐하면 지금 3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하면서 그들의 실상은, 그들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입술로는 주여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마음은 여기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어요. 다른 곳에 가 있어요. 정신이 다 다른 곳에 다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나요? 마음이 다 다른 데 가 있어요.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을 더 좋아하고 더 의지하고 이런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오려면 첫째는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 하나님의 눈앞에 가증스러운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맞아주셔요? 안 맞아주셔요. 그 가증한 것,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뭐냐? 우상이에요. 우상. 여기 3장에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겠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도 드립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그 우상을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 버리고 돌아오라. 그거 버리고.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너희가 진노를 거두게 하려면 그 우상을 버려라. 우상이 뭐죠?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빠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예배드리는 것보다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일이 우선이라고 한다면 그거 우상이에요. 남편에게 끌려갔다고 하면 남편이 우상이에요. 자식들에게 끌려갔다면 자식들이 우상이에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직장이 우상일 수도 있어요. 그 우상을 버려야만이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접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마음이 확신이 없습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순종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리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신을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겸하여.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무슨 신도 섬겼어요? 바알 신도 섬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 엘리야 시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누구를 겸하여 섬기고 있어요? 세상을, 세상의 물질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마음이 확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겨야 되겠지만 내게는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이게 다 두 마음을 품어요. 두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그렇게 해주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실까? 붙들어 주실까? 나에게 복을 주실까? 의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이해하고 믿어야 됩니다. 100%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됩니다. 네. 그 말씀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 의심하는 거. 이 두 마음을 품는 거. 이런 사람은 마음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그 다음에 셋째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여기 예레미야 3장 10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돌아온다 그러면서 거짓이에요. 진실됨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드리라? 신령과 진정으로, 진실과 영으로, 진정으로, 참으로, 외식이라든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참으로, 진실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외식이나 의식으로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진실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고. 정직, 진실했다는 거예요. 진실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해야 된다. 거짓이 없이 신앙 양심을 똑바로 써서 진실해야 돼요. 신의를 지켜야 돼요. 약속한 것이 있다면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손해가 나도 지켜야 됩니다. 진실이고 정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무슨 의의를 의지하고 나가야 되죠? 자기가 행한 의의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누구의 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하신 의, 그 의의를 붙들고 그 의의를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고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은혜 받을 때나 또는 징계 아래 있을 때나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에게나 우리가 다
다 올바르게 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공의라고 하면 공평이라는 말도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처분하든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징벌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마땅합니다. 옳습니다. 내게 이렇게 징계를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조금도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 진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돌아가려면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그랬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갈아엎는 일이죠. 갈아엎는 일. 옛날에는 소를 가지고 쟁기질을 하거나 아니면 작은 텃밭 같으면 이제 뭐 삽이라든지 쇠사랑이든지 이런 걸로 이제 파야죠. 그래서 그 굳은 땅을 부들부들 만들어서 고를 만들고 이랑을 만들어서 이제 심어야 돼요. 부들부들 만드는. 지금은 어떻지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트랙터 돈 주고 부르면 트랙터가 와서 얼마나 세게 쳐버리는지 지나가면서 골과 이랑을 다 만들어 버립니다. 참 요즘은 좋은 시대인데 우리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돼서는 안 돼. 굳은 마음이 되지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져요. 그런 마음의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수가 없어요. 뿌려진다 할지라도 생명의 씨앗을 틀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에 생명이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열매를 맺히려면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회개해서 갈아엎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주를 끊어버리고 온유한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했죠.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첫 번째 씨를 뿌린 자가 뿌릴 때 어디가 떨어졌어요? 길가밭, 두 번째 돌짝밭, 세 번째 가시밭, 네 번째 옥토. 근데 이 세 번째 가시밭이 나옵니다. 가시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그 가시들이 기운을 다 막아버려요. 곡식의 기운을 막고 다 빼가버려,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라나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럼 그 가시가 뭐냐?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 가시가 뭐냐? 뭐가 가시냐? 이 생의 염려, 생활의 염려예요. 어떻게 살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생활의 염려. 염려하라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염려하라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 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이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다 주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물질에 대한 욕심입니다. 이 물질이라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버려야 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해야 됩니다.
자족해야 돼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족한 줄 알고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그 욕심이 가시가 돼요. 그 다음에 향락,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 육신의 낙을 즐기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가시가 돼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자라거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영이 자라나지 못해. 놀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이 즐기기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낙. 세상낙이라고 하는 건요 잠깐이에요. 이 세상낙을 쾌락이라고 합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낙이 있어요. 이 세상도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쫓아가는 거 아닙니까? 돈 버는 재미도 있어요. 쏠쏠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낙이 있는데 그 죄악의 낙은 반드시 뭐가 와요? 하나님의 심판이 와요. 쓰디쓴 고통이 따라옵니다. 우리는 그 세상 낙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영적인 낙을 우리가 추구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4절을 보면 할례를 행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행한 건데요. 이 할례를 받는 의미는 정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백성된 표로서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낳은 지 8일이 되면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런 육신의 할례, 의식적인 할례를 행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어디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그 가죽을 베어버리라. 우리 마음속의 정욕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의 정욕을 날마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같이 임하는 그 심판을 멈춰주십니다. 거둬가십니다. 우리가 이 묵은 땅을 갈아엎지 아니하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가죽을 베고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해요? 무서운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려면 이 묵은 밭을 갈아엎고 가시를 제거하고 스스로 할례를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읽어보면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 나팔을 불러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가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에서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는 그 군대를 지금 이미 보냈어요. 무슨 군대죠? 바벨론 군대가 이미 그 나라에서 떠나서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하라? 통회하라. 죄를 통회하라. 여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굵은 배를 두르고 애통하라. 애곡하라.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붙들고 진정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다 열거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악한 죄들을 붙들고 통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지금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어요. 임하고 있어요. 점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여기 예레미야 1장에 보면 끓는 가마가 지금 기울어져서 우리가 쏟아져 내리려고 기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딱 멈추게 하려면 뭐 하라? 회개하라.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가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우리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회개하고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환란이 지금 닥쳐오고 있어요. 앞에 지금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을 당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환란이 오고 있는데도 그들은 뭐라고 말해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괜찮다, 잘 될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화가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재앙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지금 오고 있으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낱낱이 지적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죄만 지적하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만 강조하죠?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축복, 이것만 강조합니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알려줘야 돼요. 그 시대를 준비하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요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가 있죠. 요엘서 2장 12절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제라도 심판이 지금 바로 여기 코앞에 와 있지만 이제라도 뭐하면? 회개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회개하지 않고 괜찮을 거야, 복 받을 거야, 평안할 거야.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거짓 선지자들이 주장하는 거니까요. 우리는 회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에 그 진노를 멈추게 하려면 하나님께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묵은 밭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정욕을 제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지금 우리 앞에 쏟아져 내릴 지경이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통회하면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 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